오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밖에 한 마음 중에 약틈에 작은 모자를 전사들이 전하여 주옵소서.
하시기로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다시 우리에게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절 네 번째 주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달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달라.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단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경배하며 오늘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저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될 한 해에는 주님의 말씀 아래서 더욱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육신의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가 치료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삶의 터전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오며 아멘. 이 모든 말씀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118번 교동문 118번 교동문 118번 두루왕님 네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 시험과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험과 같이 찬송가 104장 찬송가 10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또는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라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당신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때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형 에서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시키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기드온, 삼손과 같은 그런 수많은 사사들을 선택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야와 또 이사야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는 또 다니엘과 에스더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 겁니다. 내가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 사람도 많이 없고 또 재정도 약하고 그렇다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닌 담임 목사가 조금 잘생긴 거 외에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웃으시라고 얘기한 건데 별로 웃지 않으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오라고 선택하셨고 또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또 부르셔서 그 시대의 사명을,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 마지막 주이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성육신, 이 성탄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 다 큰 이 어른의 모습으로, 성인의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든지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듯 그렇게 이 땅에 오신다든지, 아니면 뭐 날개 달린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신다든지 그럴 수 있으셨지만,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방법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아기는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야, 관계를 가져야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손만 잡고 잡는데 아기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을 선택하셨고 그 여인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에 사용하신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이 메시아의 어머니로 그렇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선택받은 거죠. 그리고 그녀는 그 선택에 응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떠한 여인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도구로 그렇게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마리아가 선택받은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선택받은 이유는 뭐 그냥이라는 말밖에는 도무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많고 많은 여인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자, 오늘 본문 28절은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리아에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입니다. 마리아가 순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순결하지 않은 여자가 없었습니다. 다 순결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 첫날 밤 순결의 표시가 없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결은 당시에 당연한 의무였다. 다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부모의 돌봄과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받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죠. 공부를 잘해서, 말을 잘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만약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깊은 총애를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주목해서 보셨다. 그의 삶을 주목해서 보셨다. 그러한 뜻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사랑을 받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평범한 목수의 아내로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면 그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지극히 평범한, 아니 이 당시 사회적인 배경으로 보면 500살 되기 전까지 자식도 하나 없는 불쌍한 그런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내세울 게 없는 평범한 어부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놀라운 그러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던 것은 그의 능력, 그의 배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모세처럼 핑계를 대고 그 성에 가면 나는 죽어요 라고 요나처럼 그렇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며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녀를 선택하셨고 마리아 또한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더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다 그러한 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 당신은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노아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가 세상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도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죄악에 물들어 살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몸을 더럽힌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가정을 더럽힌단 말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자신을 지켜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악의 홍수 속에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물에 빠져 죽어갔습니다.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죽어갔겠죠. 그러나 노아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죄 없는 순결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 속에서 여러 달 동안 모든 것이 어둠이고 냄새나고 더럽고 난장판이었던 그 속에서도 성난 파도가 되어서 지구를 흔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이 분노 가운데서도 노아는 자신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했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봤던 겁니다. 아기를 임신했을 때 상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녀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청혼한 남자에게 파혼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한 남자의 사랑은 잃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상황을, 두려움을 이겨냈던 겁니다. 외국에서 이 사회적 신분과 수명에 대한 그러한 조사를 했는데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수명도 짧았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러한 직업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니까 수명이 그만큼 짧겠죠. 통계적인 겁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 보세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특별히 목사님들 중에서 안타깝게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감사하게도 저는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힘든 삶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총을 발견하게 될 때 언제나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시련 가운데서 심판과 징벌만 보고 그렇게 떨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떠한 교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얼굴과 삶에서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도구가 된 것처럼 은혜가 넘치는 교회만이 세상에 예수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순종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80세의 모세도, 어린아이였던 다윗도, 어부였던 제자들도, 그리고 내세울 게 없었던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심으로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를 향한 그 은혜, 다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 다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찬송가 122장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엎드려져라 새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들려 엎드려 서라 새 엎드려 져라 새 엎드려 져라 새 구주 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예배할 때 정성껏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온 세계 가운데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존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귀한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천국 창고에 쌓아올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는 존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기억하시고 가정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이름 없이 드린 손길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11시에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성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달 예배 성미부수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 내놓으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는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바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로 빛사오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 받은 자로 살며 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